11시에 만납시다. 김영호입니다. 안녕하세요. 이혜숙입니다. 집집마다 거리마다 아기 예수 나심을 경축하는 기쁨의 1983년 성탄절이 다가옵니다. 오늘은 우리 기독교계의 원로이신 한경진 목사님을 모시고 말씀을 나눠보겠습니다. 목사님 어서 오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목사님 요즘도 바쁘시죠? 뭐 그렇습니다. 성탄 때가 되면 더욱더 바쁘시라고 생각됩니다. 조금 더 보통 때보다는 바쁘죠. 네. 요즘 건강은 어떠십니까? 건강은 그저 하나님의 은혜로 뭐 남아는 사람으로 이만큼 살아가니 감사하죠. 감사하신. 예. 예. 성탄이 되면은 성탄절에 이 의를 우리가 되새길 수도 있고 또 진정한 크리스마스는 과연 무엇인가? 목사님께서 보시는 성탄절의 진정한 의미는 무엇입니까? 여러 가지로 물론 설명할 수 있겠지만은 저는 그저 간단하게 세 가지 낱말을 생각합니다. 네. 첫째는 사랑, 둘째는 평화, 셋째는 소망. 네. 크리스마스는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난 날입니다. 그렇습니까? 그 요한복음 3장 16절에 있는 말씀과 같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 그 하나님의 사랑. 둘째는 평화입니다. 그 성탄절에 대한 그 천군 천사의 예를 아마 아실 줄로 아는데요. 그게 이제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자들에게 평화로다. 왜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그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셨는가? 그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모든 인간에게 평화를 주시기 위해서 보냈다. 그 평화는 뭐 평안, 뭐 평강, 그 다 같은 뜻입니다. 사실 인간의 최고의 축복은 평화입니다. 또 그리고 셋째는 이제 그 소망으로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여러분 다 아실 바와 같이 그 크리스마스 그 때에 이상한 별이 나타났다. 캄캄한 밤에 빛나는 별은 언제나 참 소망의 별이죠. 이 세상이 아무리 캄캄하고 때로는 우리 개인의 생활이 아무리 캄캄해 보이지만은 예수님께서 오셨으므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우리 인간에게 내 자신에게는 소망이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습니까? 아까 그 말씀하시는 가운데 기뻐하심을 입은 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요. 예. 그 정의가 뭡니까? 그 정의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서 그리스도의 뜻대로 살고 참 새로운 사람이 되고 이런 사람들에게 평화가 임한다 하는 그 뜻인 줄 압니다. 알겠습니다. 예. 목사님 이렇게 이제 춥고 눈 오고 바람 부는 겨울 크리스마스는 해마다 찾아오는데 이럴 때일수록 목사님께서는 어떤 감회에 잠기십니까? 뭐 참 추운 겨울에 크리스마스를 우리가 맞는 건 참 얼마나 감사한지 알 수 없어요. 눈이 내리고 춥고 이러한 때에 참 크리스마스 추리를 아름답게 참 여러 가지 등불로 장식해 놓고 우리가 참 이 추운 겨울을 긴 겨울을 참 크리스마스를 겸해서 맞는다고 하는 것은 참 하나님의 크신 축복인 줄 압니다. 겨울이야 뭐 꽃 한 송이가 있습니까? 뭐 새소리를 들을 수 있습니까? 자연계가 다 죽은 시대인데 말하자면 이러한 때 참 성탄의 그 아름다운 그 크리스마스 추리를 보고 또 아름다운 성탄 캐롤 노래를 듣게 되는 건 참 우리 인간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큰 축복인 줄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목사님 이렇게 돌이켜 생각해 보시면
목사님이 지나신 크리스마스 중에서 가장 기억에 남으시는 크리스마스는 언제였습니까? 글쎄 옳시다. 그래서 제가 어릴 때 이제 조그마한 농촌에서 자라났는데요. 그 모래는 거의 다 예수를 믿었어요. 네. 그래서 그 크리스마스 때가 되면 다 예배당에 모여서 그 성탄 노래도 부르고 또 떡도 다 해가지고 옵디다. 네. 그래서 떡도 다 논아 먹고요. 네. 또 그다음에 요리 모여서 뭐 연설도 하고 노래도 하고 이제 그랬는데 그때 이제 저도 어렸을 때 연설한 생각이 나고요. 그때 무슨 연설하셨습니까? 그건 뭐 다 잘 모르겠는데 그때 뭐 연설이라는 건 아주 어린 그 소학교 다닐 때인데 선생님이 다 써주지요. 아, 네. 네, 그거 다 따로해 가지고 네. 연설은 뭐 종종 했어요. 예. 목사님 어리실 시절에 연설하시는 모습이 이게 상상만 해도 재미있습니다. 그때도 역시 이렇게 아주 잘 그 아주 참 귀한 청년이나 소년이셨겠죠. 모르겠어요. 뭐 초나이죠. 그러셨습니까? 농촌에서 먹어도 초나이죠. 네. 그러나 네. 그곳에 교회가 있고 성탄이 있어서 참 우리 동네는 참 늘 재미있었어요. 그때 그 당시에 성탄을 어떻게 지냈었습니까? 그때 그저 뭐 그때 이제 낮에는 그저 모여서 예배를 보고 네. 이제 아마 그때 떡도 논아 먹고 네. 논아 먹고 그리고 저녁에 모여서는 그 연설도 하고 연극을 많이 합니다. 네. 예, 가령 탕자의 비유. 예. 그 어려서 우리가 본 생각이 지금도 나요. 네. 또 요셉의 이야기 뭐. 네. 그 연극을 그때 벌써 많이 해요. 네. 그러니까 그 아주 옛날인데 벌써 그때 그 드라마가 네. 교회를 통해서 들어봤단 말이요. 그렇군요. 예. 그때 찬송가 어떻게 성탄절 찬송가를 어떻게 불렀습니까? 그 뭐 여러 가지 찬송이 있는데 제일 많이 부른 찬송이 아마 지금도 부르죠. 네. 기쁘다 구주오소서 구주오소서. 만백성 네. 마소라. 네. 목사님 예. 그때도 성탄절, 지금도 그 아기 예수 나심을 축하하는 성탄절 같은 의미인데. 그렇죠. 그러면은 성탄절을 맞는 우리들의 이 20세기 후반기에 처한 우리들의 올바른 자세를 어떻게 보십니까? 그저 성탄절의 뜻을 잘 되새겨서 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그 사랑을 우리 이웃을 위해서 나누는 것. 네. 그건 여러 가지로 표현이 되어가지요. 육신으로 나눈다 할 것이면 가난한 친척이나 가난한 이웃을 먼저 돌아보는 게 되어갖고 네. 또 영적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나눈다 하면 아직도 예수를 모르는 이에게 전도하는 게 되어갖고요. 네. 그래서 뭐 여러 가지로 생각할 수 있죠. 네. 그 성탄절 노래 말씀이 나왔습니다만은 그 전에 제가 황재경 목사님께 말씀을 들으니까 성탄절 그 기쁘다 구주오소서 가사는 같은데 곡조가 없어서 초난삼거리에다 이렇게 부르셨다고 그 기억하십니까? 저는 그런 기억은 없는데 아마 황 목사님 그 한경도 뿐인데 그 양반은 한경도도 아마 그랬는지 모르죠. 그 기쁘다 구주오소서를 천안삼거리에다 붙여서 부르셨다 그러더군요. 그건 뭐 그럴 수 있을 거예요. 요즘은 목사님께서 남한산성 살록에서 참 편안히 이렇게 지나신다는 말씀을 듣고 참 기뻤습니다. 한번 가볍지도 못했습니다만은 요즘 어떻게 지나십니까? 지금 뭐 잘 지납니다. 네. 그 아시다시피 남한산성은 해발 약 아마 450m 이만큼 높습니다. 그래서 여기 서울거리에 이제 비가 오면 그건 흔히 눈이 옵니다. 아,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좀 요거보다 여름에 퍽 서늘하고요. 그 대신 겨울에는 좀 차고. 그런데 이 근방에 아마 어느 산보다도 나무가 제일 많은 데가 거기입니다. 전부 송림이 옵시다. 옛날부터 그 송림이 잘 보존됐어요. 그러니까 공기가 좋고 또 봄과 여름 되면 뭐 온갖 새가 다 와서 온갖 새가 다 와서 그저 놀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거기에 우리 손녀하고 우리 손녀가 낳은 어린애들 둘과 증손녀? 제가
증손자지. 야, 그러니까 4대가 4대가 같이 같이 살아요. 아이고 참 축복을 혼자 받으셨습니다. 혼자 받았어요. 그래서 예. 그 아이들 내 뜰에서 데리고 노는 네. 그 재미고 저 그림이 바로 그 아이들 네. 우리 아이들과 같이 그 노는 네. 이제 그런 그 사진을 목사님은 뭘 하시고 노십니까 그 아이들하고 같이? 그 아들과 뭐 뛰기도 하고요. 장난합니다. 예. 저 증손녀분이 이기십니까? 목사님이 이기십니까? 어느 분이 승부는 어느 분이 가지십니까? 어린이들이 예. 이기겠죠. 이거는 예, 그냥 아이들인들이 이기죠. 그럴 예. 때마다 여러 가지로 생각이 많으시겠습니다. 예. 그럼 목사님 지금 4대가 이렇게 축복 가운데 사시는데 고향이 어디십니까? 고향이 저 이북 평양에서 한 100리 들어가서 네. 옛날 이름으로는 순안 자적이라고 하는데요. 어파역에서 한 10리 네. 그 산골로 들어가서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조그마한 마을입니다. 한 30호. 네. 예, 그렇게 사는 마을. 그러면 거기서 지내시다가 언제 이 남쪽으로 오셨습니까? 거기야 제가 이제 거기서 자라서는 이제 그 학교 소학교도 거기서 졸업하고 이북에서 이제 그 오산학교 제가 다녔죠. 네. 또 숭실대학 졸업하고 그다음에 이제 미국 가서 공부하고 다 돌아와서는 네. 제가 신의주가 있었어요. 그러셨습니까? 신의주에 제가 12년을 살았습니다. 네. 살고 거기서 살다가 해방 이후에 그 공산당이 들어와서 네. 부득이 제가 이남으로 피했죠. 그러셨습니까? 예. 그러면 이남으로 내려오시기 전에 심한 고통 가운데 계셨겠죠? 고통 많이 받았죠. 그 일제 말기에 교회를 여러 가지로 많이 핍박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런 고통 많이 받고 일제가 맞고 그런 일제 시대에 받고 공산당 해방된 들어와서 되면 공산당들이 또 믿는 사람들 전부 또 숙청하고 또 야단하고 그래서 제일 먼저 네. 기억하실 거예요. 신의주 학생 사건이라고 네. 그 아주 그 학생들이 모여서 네. 대부분 믿는 학생들인데 네. 모여서 공산당 본부로 습격하지 않았습니까? 그랬죠. 네. 그거 11월 23일인데 그러면요. 제일 먼저 그런 사건이 신의주에서 났다고요. 그렇죠. 네. 네. 그 역시 공산당의 참 예. 기가 막힌 얘기지요. 예, 기가 막히네. 그러면 지금 목사님 가족은 몇 분이시고 슬아의 자녀분 또 아까 증손 자녀분 말씀하셨는데요. 예. 그럼 일일이 소개하시기는 한 2시간 걸릴 테니. 그렇죠. 총 인원만 말씀해 주시죠. 그런데 총론은 몇인지 갑자기 모르겠는데요. 저는 네. 딸 하나하고 아들 하나밖에 없어요. 네. 사실은. 네. 그러니까 나야 꼭 현대 가족이죠. 그렇군요. 그런데 우리 딸이 네. 오남매라고. 네. 오남매고. 또 우리 사위는 또 역시 목사요. 신학대학 교수입니다. 그렇습니까? 오남매가 그럼 저 있고. 사진은 어느 분입니까? 저 사진 내가 신의주실 때인데 이거 말기입니다. 네. 말기인데 우리 딸이 그 뒤에 있잖아요. 네. 그때 중학교 다닐 때고. 네. 또 그 조그만 거 애 하나 있잖아요. 네. 걔가 내 아들인데 네. 그 애가 좀 다 장성해서 네. 미국에 가서 미국 교회를 지금 봉사하고 있다고요. 그렇습니다. 미국 어디에 계십니까? 저 얼바나라고 일리노이 얼바나 네, 그 일리노이 주립대학 있는 예. 그 제일장로교회 목사라고요. 그렇습니까? 예. 그 다음에 이제 예. 그 다음에는 네. 예, 우리 딸을 통해서 딸이 삼형제, 네. 또 손자가 형제, 네. 지금 다 결혼했죠. 네. 결혼했는데 그지 둘째 딸이, 네. 그지 둘째 딸이 지금 나하고 함께 있어요. 그렇습니다. 또 자기 남편은 미국에서 공부하는 중이고, 예. 그래서 내가 그 아이들과 같이 늘 함께 있으면서 놀고 아주 재미 많아요. 그러십니까? 재미 많아. 네. 예. 그렇게 참 물 좋고 산 가운데서 사시는데 예. 건강이 지금은 좋으시다고 말씀을 들어서 참 기쁩니다만은 그 전에 좀 불편하셨죠? 뭐 불편이 아니라 네. 중병에 걸려서 그러셨습니까? 제가 이제 미국에서 신학교 갓 졸업하자마자 그때는 다 죽는 줄 알았는데 그 폐결핵 예. 거기에 걸려서요. 예. 거기 알바걸키라고 있어요. 뉴멕시코 주. 네. 그 아주 해발 1마일 높은 아주 공기 좋은 데예요. 거기 노양원이 있어요. 네. 거기 가서 이태 동안을 네. 제가 병석을 누워 있었습니다. 그러셨습니까?
아마 한국에 있었으면 죽었을지 모르겠어요. 예. 그 하나님의 은혜로 예. 이태 동안에 병을 고쳐가지고 네. 또 그다음에 덴버라고 하는 데 와서 네. 반년 동안 있으면서 좀 더 후양을 하고 예. 그리고 한국에 나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네. 한국에 나온 이후에 때로는 좀 건강이 약해서 좀 쉬는 때는 있어요. 네. 그러나 뭐 오래 앓진 아니하고 네. 지금까지 쭉 그저 일은 해왔고요. 네. 또 이상한 건 제가 70이 지내서부터 오히려 건강이 전혀 좀 나은 것 같단 말이에요. 다행입니다. 예. 하나님께서 그 더 참 힘을 이상합니다. 주셨군요. 예, 이상해요. 감사합니다. 예. 그럼 목사님 예. 그렇게 참 어려움도 또 믿음으로 극복하시고 건강도 더욱더 참 이렇게 좋아지셨는데요. 목사님께서 주님을 영접하신 것은 어떤 계기로 언제 어떻게 이루어졌습니까? 제가 주님을 영접한 건 어려서 했어요. 네. 우리 중학교 다닐 때 네. 그 조그마한 이제 우리 날 무렵에 그러니까 내가 이제 1902년생이거든요. 네. 우리 날 무렵에 조금 전인가 봐요. 네. 그 마포 사멸 박사라고 그 유명한 선교사입니다. 네. 그분이 우리 교회에 와서 전도를 해서 예배당을 세웠어요. 네.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예배당에 다니는데 자연히 이제 그 어렸을 때부터 다니면서 아이고 내가 꼭 따라갈 분은 예수님밖에 없다. 네. 그런 확신이 생깁니다. 네. 그래서 그저 제가 감사한 건 어릴 때부터 신앙생활을 했어요. 네. 또 그것이 제가 성경 여러 절 가운데 제일 먼저 배운 절이 따르는 절이 네. 요한복음 3장 16절이라고. 아, 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저를 믿으면 멸망하지 않으리라. 그거 제일 어렸어. 그 몇 살에서 왜 했는지 모르겠어. 아, 예. 예. 역시 은혜죠. 그 은혜입니다. 그렇습니다. 예, 그 은혜입니다. 목사님 아까 제가 가정 생활하시는 걸 소개해드릴 때 목사님 기도하시는 사진을 잠시 비했는데요. 예, 예. 목사님 요즘에 목사님의 기도 제목은 뭡니까? 뭐 기도 제목은 많지요. 그 감사한 건 그저 그 남한산에 조용해 가고 또 산이 많고 그래서 조용히 그저 그 산에 가서 기도하는 그 참 큰 축복이 제게 있어요. 제게 있는데 물론 뭐 제가 그저 기도하기 시작하면 적어도 한 40분 걸려요. 다 하려면. 그러시죠. 다 하려면 걸리는데 그저 간단하게 말하면 그저 제 첫째 기도 제목은 내가 섬기는 물론 영락교회를 비롯해서 그저 온 한국 교회가 다 성장하고 부흥하고 화평하고 네. 그 다음에는 우리 민족 전체가 다 복음화가 되고 네. 전체가 다 복음화가 돼서 제가 간절히 바라고 가지는 꿈은 우리 한국이 비록 적지만은 앞으로 이 전 아시아 선교의 본거지 가운데 하나가 네. 중요한 본거지가 되도록 하는 것. 네. 이것이 제 또 간절한 소원이고요. 네. 그리고 말하자면 실제로 말한다고 할 것이면 뭐 더 말할 거 없이 평화 통일이죠. 남북 통일. 평화 남북 통일이죠. 네. 그러나 꼭 저거는 우리 다 믿는 대로 평화적으로 돼야 되죠. 그렇죠. 우리끼리 피할 필요는 없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건 사실 저 보기에는 하나님만 할 수 있는 일이지 네. 우리 사람의 힘만 가지고는 안 됩니다. 그러므로서 우리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해서 이북에 있는 그 악한 세력은 시사로 무너지고 우리 온 민족이 민족적 양심을 회복해서 평화 통일이 돼야 꼭 되겠어요. 그래서 저는 그저 언제든지 그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네. 참 감사한 말씀입니다. 평화 통일. 평화 통일. 목사님 그 평화 통일이 이루어져서 한번 꼭 고향에 가실 수 있길 기도합니다. 그렇죠. 네. 네. 여기 고향에 가- 우리 손님들이 많이 와서 계신데요. 목사님 이렇게 직접 만나실 기회가 많지 않다고 생각이 되는데 이번 기회에 목사님께 무슨 말씀 여쭤보실 게 있으면은 말씀 여쭤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혜숙 아나운서 부탁합니다. 네네. 성탄절을 이틀 앞둔 밤인데요. 원로계 목사이신 한경직 목사님을 모시고 얘기 나누고 있습니다. 객석에 자리하신 분들께서도 질문이 많을 텐데요. 질문을 좀 이 시간에 받아볼까 하는데요. 네. 네, 목사님께서 제일 먼저 암송하시게 된 성경 말씀이 요한복음 3장 16절이라고 그러셨는데요.
그 말씀 말고 목사님께서 가장 마음에 새기시는 성경 말씀이 있으시면 어떤 귀절인지, 그리고 그 귀절에 얽힌 그 에피소드 같은 게 있으시면 좀 듣고 싶습니다. 제가 잘 듣지를 못해서 목사님이 여건이 요한복음 예. 13장 3장 16절 예. 그걸 제일 좋아하셨는데 네. 그 외에 목사님께서 귀히 생각하시는 구절은 어떤 절이십니까? 뭐 여러 절이 있는데요. 제가 늘 하루에도 몇 번씩 외우는 절이 몇 번 있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 17, 18. 또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만날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열어주실 것이니 구하는 자가 얻을 것이요 찾는 자가 만날 것이요 문을 두드리는 이에게 문이 열리리라고. 그 마태복음 7장 7절. 뭐 그런 성경 그런 누려입니다. 네네. 감사합니다. 네. 다른 질문을도 좀 받아볼까요? 네, 뒤에 계신 분 마이크 갖고 계세요. 목사님께서 보시는 산타 할아버지는 어떤 분이신지요? 네. 목사님이 보시는 산타 할아버지는 어떤 분이십니까? 산타 할아버지 얘기가 나서니 말이지. 제가 옛날 미국에서 이제 공부할 때 신문지에 무슨 얘기가 났는 거 아니? 어떤 대학생이 묻기를 산타 할아버지가 정이 있습니까? 물었다고. 그런 말을 듣고 우리가 다 웃었는데, 아마 미국 같은 나라에는 어릴 때부터 그 산타클로스 자꾸 이런 얘기를 많이 하니까 대학교까지 와서도 사실 그런 할아버지가 있는 줄 아마 믿은 대학생이 있은 것 같아요. 그런데 그저 산타 아이자 할아버지를 생각할 때는 현대에 있어서는 우리 모두가 어른들은 산타클로스가 되어야 합니다. 네. 특별히 어린 아들은 말할 거 없고 참 불우한 이웃들에게 우리가 꼭 산타 할아버지가 되어야 된단 말이에요. 이 산타 할아버지는 사실은 하나님 대신 일하는 분이에요. 네, 아주 좋은 말씀 들려주고 계신데요. 다른 질문 사항이 있으면 또 네. 저기 목사님, 하나님께서요 만약에 그러니까 목사님께 크리스마스 선물을 한 가지 주신다면은요 어떤 선물을 제일 받고 싶으세요? 하나님께서요 예. 목사님께 크리스마스 선물 하나 보내시면은 무슨 선물을 원하십니까? 통일을 원합니다. 네. 민족의 통일. 네, 역시 한 목사님 다우신 그런 말씀을 해주셨는데, 네, 다른 질문 또 받아볼게요. 네, 1983년이 거의 다 가고 거의 일주일 정도밖에 남지 않은 것 같은데요. 목사님께서 이 해가 다 가기 전에 꼭 만나고 싶으신 분이 계시다면 누가 있으며 어떤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까? 해가 가기 전에 만나시고 싶으신 분이 계시면 어떤 분이시고 나누신 말씀은 무엇입니까? 제가 신의주에 있을 때예요. 고아원을 경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아이들과 같이 이제 제가 전쟁 때는 교회를 못 봤으니까 아이들과 같이 있으면서 아이들을 길렀는데 그 해방 후에 갑자기 저는 그 공산당들이 체포하려고 하는 바람에 갑자기 피해서 우리 집이 고아원에 있었는데 들어도 못 가고 신의주 다른 교인네 집에 있다가 피해 왔거든요. 그 후에 이제 어린애들 셋이 이남으로 저를 따라왔어요. 제일 큰 애들. 근데 그 애들은 여기 와서 다 잘 됐어요. 잘 됐는데 많은 그 다른 아이들은 오지를 못했어요. 근데 그 가운데 특별히 그 다리 하나 없는 그 계집애가 하나 있었어요. 사실 걔가 그 고아가 돼서 사실은 걔를 보호하기 위해서 시작된 게 고아원인데 그만 그 아이는 다리가 하나 없으니까 그래서 그때 나무로 대강 해서 그 짚고 다니니까 걔가 못 왔어요. 그래서 언제나
그게 생각이 나요. 알겠습니다. 네. 목사님, 기도할 수밖에 없죠. 예. 목사님 70년 가까이 성직 생활을 하셨는데요. 그 성직 생활이 게 뭡니까? 그 좋은 질문이 옵시다. 글쎄 옳시다. 성직 생활하면서도 뜻을 모르는 때가 많이 있는데요. 사실 생각하면 목사라고 하는 사람은 먼저 하나님께 그 몸을 온전히 바친 사람이 옳시다. 문자 그대로 하나님의 종이요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 앞에 언제나 종 노릇을 하야지요. 다시 말하면 목사가 제일 먼저 생각할 것은 언제나 충성된 종이 되겠다. 그 생각이 꼭 언제나 있어야 하고 그리고는 참 예수님의 종이 되려면 예수님의 그 말씀을 순종해야 되겠는데 예수님 말씀이 여러 가지 있는데도 그저 간단하게 말하면 몇 가지 있죠. 너 내 종이 되었으면 내 생활이 깨끗해야 되겠다. 내 생활이 깨끗이 못하면 그건 좋은 종이 못 되니까 내 생활이 먼저 깨끗해져야 되겠다. 그 다음에는 그저 뭐 간단하지요. 너 복음을 전파해라. 그러니까 전도에 힘써야 되겠지요. 그 다음에는 너 꼭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서로 사랑해라. 그거 예수님이 남기신 세 계명인데 그러니까 어떻든지 교인들을 사랑하고 어떻든지 교인들끼리 서로 사랑하도록 교회를 인도해서 화평한 교회로 꼭 지키는 것. 그것이 그저 뭐 깊이 생각 안 했지만은 우리 목사들의 항상 기억할 것이 아닌가. 다시 말하면 교회가 성장해야 되겠지만은 성장하면서도 언제나 화평한 교회로 그 성장해야 그 예수님을 기쁘게 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개인으로서는 충성된 종이 되고 교회로서는 온전히 화평한 교회가 돼서 예수님 하던 사업을 계속하는 교회. 그 예수님 하던 사업은 간단히 말하면 세 가지입니다. 하나는 복음 전파, 하나는 가르치는 것, 교육 사업. 또 하나는 예수님께서 여러 가지로 가난한 사람 도와주고 앓는 사람 건쳐주고 배고픈 사람 먹이고 여러 가지 봉사 사업. 그러니까 교회의 3대 그 사업은 그 세 가지인데 어느 교회든지 그 세 가지를 잘 해야 될 줄 압니다. 그 자기 교회만 장성하고 사회를 봉사할 줄 모르는 교회는 그 자기의 사명을 다 하지 못하는 거죠. 알겠습니다. 목사님 영락교회 또 한 목사님 함자 세 한 글자 이렇게 띄어넣을 수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목사님 영락교회 시작하셨고 거기에 평생을 다 바치다시피 봉직하셨고 지금 은퇴하셨다 하지만 아직도 교회 일밖에는 모르시는데 목사님 영락교회와 목사님과의 관계를 좀 말씀해 주십시오. 황성한 말씀이 옳시다. 그래서 이 부족한 사람을 영락교회관들 연관시켜서 말씀을 하시는 거 들을 때마다 저로서는 제가 너무 부족해서 늘 송구한 마음 그저 밖에 없습니다. 겸손히 말씀해 이게 뭐 순전히 이거 그저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그저 제가 보기에는 저절로 이루어졌습니다. 제가 사실 이북에서 피난해서 여기 그저 내려올 때 저 혼자 내려왔습니다. 우리 가족은 물론 신이도 있었고 혼자 내려왔고 저를 도와주어서 이제 내려온 청년이 한 분이세요. 그분 아마 여러분 알면 다 재밌게 생각할 거예요. 그분이 누군가 하니 지금 영락교회 장로요 서울대학 법과대학 학자입니다. 김치선 박사. 그분이 내 말을 좀 바디가드로 젊은 청년으로 저를 데리고 왔어요. 위험한 때니까. 그렇죠. 그렇게 이제 와서
자, 요거 와서 보니 우리가 기대했던 것과는 달라요. 다시 말하면 혼란해요. 뭐 그때 뭐 해방 후에 서울이 아주 혼란하단 말이에요. 그랬죠. 정당은 뭐 많고 네. 이게 어떻게 해야 될지 도무지 알 수도 없고 그래서 그때 이북에서 이제 같이 그 후에 따라 내려온 청년들이 대부분 그 제2교 청년들입니다. 청년들이 그때 한 열대나 한근 20명 되는데 자 이거 우리가 이거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또 그래서 우리는 그때도 산발절리요. 그래서 뭐 열릴 테니 그래서 또 도로 가면 되겠다. 그래서 그런 생각하면서도 네. 방향을 잡을 수가 없거든요. 그러셨죠. 그래서 그 청년들 몇 사람 데리고 모여서 기도회를 했습니다. 이거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르쳐 주시오. 이거 우리가 이거 앞으로 뭘 해야 됩니까? 이거 우리나라가 어떻게 됩니까? 방향을 좀 지시해 주세요. 이 기도를 하기 시작했거든요. 네. 그렇게 되어서 영락교회가 교회로 모이기는 1945년 12월 2일 첫 주일. 네. 예. 지금 사진은 머릿돌 놓으시는. 예, 그건 머릿돌 놓는 거인데 예. 이제 그 영락교회 기지, 그 지금 기지가 네. 본래는 일본 사람의 그 천리교 서울 본부입니다. 예. 그런데 해방 후에 그 연합군이 들어와서는 일본 사람 다 네. 본국으로 보냈거든요. 네. 비어 있었어요. 예. 그래서 우리 피란민들이 빌려 가지고서는 그 간판대 있었습니다. 아, 예. 그래서 거기서 모여서 이제 예배 보는데 첫 번 장소는 첫 번이라니 한 2, 3년 동안 우리가 쓴 장소는 천리교 신전이라고요. 그렇군요. 처음에 예배 볼 때 넉백이 천리교 신전이 있었어요. 이 일본 귀신 몰아내셨군요. 예, 그런 거 다 몰아내고 그리고 거기서 이제 예배를 보기 시작했는데 네. 그러니까 이제 한 그 4년째는 아무래도 우리가 예배당을 지어야 되겠다. 네. 그래서 그 동산이 좋은 거 있었어요. 네. 그 동산 위에다 예배당을 짓기를 시작했어요. 그게 49년입니다. 그렇습니까? 1949년인데 그 봄에 일찍이 기지를 닫고 이제 그 거기 아까 그 나온 그 사진은 네. 그 정초식 그렇죠. 그 머릿돌. 예, 머릿돌 놓는 네. 그게입니다. 네. 그래서 한 1년 지니까 거의 다 됐어요. 밖은 되고 네. 안에만 이제 채하지 못했는데 공산당이 들어왔다. 6.25 그렇죠. 49년이고 예, 50년 50년. 6월 25일. 6월 25일에 그렇게 들어와서 다 흩어지고 말았다가 네. 그 다음에 54년에 다시 복구해 들어와서야 우리가 예배당을 완성했습니다. 그렇습니까? 네. 큰일 하셨습니다. 뭐, 목사님, 제가 잘 몰라서 몇 가지 더 여쭤보고 예, 싶습니다. 좋습니다. 짤막하게 말씀해 주셨으면 예, 예. 첫째로 예. 목사님 아까 말씀하시는 가운데 사랑이라는 말씀이 몇 번 나왔는데요. 예, 예. 그 사랑은 무엇입니까? 사랑은 사람을 따라 아마 다르게 해석하겠지요. 네. 저는 그저 성경 말씀대로 사랑을 이해합니다. 네. 고린도전서 13장 네. 4절 이하에 보면 네. 사랑은 무엇이라고 자세히 설명해 줍니다. 네. 그에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이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사랑은 온유하며 사랑은 교만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투기하지 아니하며 기하지 아니하며. 이렇게 쭉 내려갑니다. 네. 그러니까 사실 사랑 늘 말하지만은 가정에 있어서도 그 가정은 사랑의 집단인데 제일 필요한 게 뭐냐? 사랑인데 사랑이 있으면 피차에 참을 줄 알아야 됩니다. 또 가까울수록 예의를 갖추고 부드럽게 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자칫 잘못하면 그것이 그 예. 남녀의 사랑과 혼동이가 쉽죠? 그렇죠. 예. 이제 본래 헬란 말에는 그 남녀의 사랑은 그 에로스라고 에로스, 하는 예. 말, 또 이 성경에 나오는 그 아가페라고 하는 말은 그 거룩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그렇죠. 늘 의미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한국말은 하나밖에 없으니까 혼동될 때가 들어 있어요. 그렇죠. 네. 목사님 또 짤막한 말씀. 예. 기도를 많이 하시고 기도의 생활을 하시는데 기도라는 무엇입니까? 기도에는 몇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네. 한마디로 말하면 기도는 하나님과 내 영혼과의 교통입니다. 네.
그런데 기도 가운데는 몇 가지 요소가 있어요. 감사가 있어요. 예. 자연이 하나님께 나오면 하나님의 은혜를 돌이켜 생각하고 감사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 다음에 또 회개가 있어요. 예. 고백. 잘못을. 왜냐면 내 생활을 돌이켜 생각할 때 잘못한 거 많거든. 그렇죠. 자연히 고백을 하게 돼요. 네. 그 다음에는 또 우리 실생활에서 꼭 필요한 것이 있단 말이에요. 네. 그걸 간구하지요. 네. 이건 꼭 이렇게 이루어 주셔야 됩니다. 네. 간구가 있어요. 또 인간 생활이라는 건 여러 가지 문제를 당하거든요. 네. 자, 내가 이 문제를 당했는데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 됩니까? 네. 이건 의논이라고요. 네. 하나님과의 교통이라고요. 네. 그런 몇 가지 요소가 있어요. 감사합니다. 네. 목사님, 요즘 우리 한국 교계 많이 성장하고 또 발전되고 있는데 네. 역시 커지고 발전되는 데는 문제도 없지 않아 있습죠? 그렇죠. 어떤 문제들이 있다고 보십니까? 그저 우리 백주년을 계기로 해서 다 일소하자고 우리가 새로운 지금 운동을 일으키는 중에 있지만은 그동안 사실 한국교회 결정 가운데 하나는 분쟁과 분열이에요. 네. 너무 분열이 좀 너무 많아서요. 네. 뭐 자연히 신교는 인간 양심의 자유를 믿으니까 네. 사람이 똑같지 아니하니까 네. 그저 뭐 어느 정도까지 교파가 갈리는 건 사실인데 네. 한국교는 그 도가 좀 너무 지났어요. 네. 네. 그래서 이번 백주년을 계기로 해서 우리 온 교회가 다 합해서 앞으로는 화해와 일치로 나가자 하는 게 네. 우리의 새로운 목표입니다. 그렇습니까? 그게 이제 한 가지 특별히 결심이고 또 우리 한국교회에서 지금 되는 일을 보면 그 성경의 말씀대로 그 견제에서 보면 좀 치우치는 경향. 네. 어떤 분은 너무 감정에 치우치고 네. 어떤 분은 너무 인간의 이지에 치우치고 네. 그 치우치는 방향으로 나가는 경향이 혹 있어요. 그렇습니다. 그런 면들은 우리가 꼭 상가해야 될 줄로 압니다. 목사님 금년에 춘추가 몇이라고 그랬었죠? 제가 금년에 이제 한국 나로 말하면 82인데요. 해는 나로 말하면. 네. 근데 만으로 말하면 이제 내가 이제 한 달쯤 있으면 81가 됩니다. 예. 그럼 81로 계산하시죠. 아, 글쎄요. 4, 4, 5에 퍼져서 80으로 그냥 81로. 그런 결정을 하십시오. 예. 80으로. 뭐 그것도 좋은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목사님께도 예. 젊었던 예. 시절이 계셨겠죠? 아마 있었겠죠. 그러셨어요. 예, 예. 그 목사님이 한참 젊으시던 예. 시절에는 참 예. 여러 가지 그 신앙생활에도 바쁘시고 학업에도 바쁘셨겠지만 혹시 이거 여쭤보긴 참 대단히 황송합니다만 연애라는 거 해보셨습니까? 그거 참 대단히 퍼스널 퀘스천이로군요. 그런데 뭐 이거 물으셨으니 말이지 내가 솔직히 고백하고 좀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 건 나는 어려서 결혼을 했어요. 예. 우리 아버님이 예. 나 어릴 때는 교회를 안 나왔었는데 네. 아주 어려서 예. 몇 살인지 알고 싶어요? 예. 좀 말씀해 주십시오. 13살 나서 13살 나서 그러니까 뭐 결혼이 뭔지 모르고 장가 갔죠. 예. 그렇게 결혼을 하면서 네. 그저 어렸을 때부터 우리 아내하고 그 동거해 오지 않았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요새 젊은 사람들이 그 말하자면 그 체험하는 그 연애는 네. 내게는 있을 수가 없었고 예. 또 그러나 네. 나라고 어떤 특별한 여자를 볼 때 특별히 마음이 가는 여자가 없었단 말은 아니에요. 그러셨습니까? 예. 그러나 그건 다 나는 신앙의 견지에서 유혹과 시험으로 알아. 아, 예. 이렇게 물리쳤죠. 예, 참 그럼. 장하십니다. 목사님 여기 예. 우리 손님들께서도 또 몇 말씀 목사님께 여쭤보실 말씀이 계시겠는데요. 좋습니다. 네, 그럼 이해수가 나서 부탁합니다. 네네. 한 목사님께 미처 못다 하신 말씀이나 아니면 또 질문 사항 있으시면 지금 받아보겠습니다. 네, 앞에 계십니다. 예. 우리 목사님께서요 영락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국내외 또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정말 교계 귀하신 성직을 잘 감당하셔서 많은 분들에게 본이 되셨는데요. 하나님께서 혹시 목사님께 다른 일을 주셨다면
소원이 더 빨리 이루어지지 않으셨을까 좀 네. 간단히. 그런 말씀을 목사님, 저 합니다. 목사님께서 성직을 예. 하셨지만은 예. 만약에 하나님께서 예. 다른 직분을 맡기셨으면 어떻게 하실 뻔했습니까? 예. 사실은 제가 목사가 될 마음은 별로 해보지 못했어요. 이제 그래서 대학교 다닐 때도요, 3학년까지는 이제 그 이학과 사이언스를 제가 공부했습니다. 그랬었습니까? 그러다가 제가 이제 그 황해도 구미포락에서요, 그 피서지입니다. 네. 거기 가서 한여름 지내는 동안에 한 번 그 조용한 달밤에 이제 그 바닷가에서 산보하다가 그저 제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어요. 그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서 그래서 이제 내가 밤새도록 기도를 하고 네. 그때부터 내가 온전히 하나님의 종이 되겠다. 그런 결심을 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뭐 저는 그저 하나님의 부름을 안 받았으면 그냥 그 과학 방면으로 나가고 또 그 과학 방면에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재능을 다 쏟아서 우리 사회와 국가를 봉사하면 그거 뭐 좋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저 목사가 된다는 건 누구나 되는 건 아니고 하나님께서 특별히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 되는 것이고 또 목사가 아니라고 하나님 앞에서 뭐 부족한 사람이 절대로 아니고요. 각각 하나님 주신 재능대로 그 재능을 가지고 최대의 봉사만 한다고 하면 하나님은 그저 목사나 목사 평신도나 똑같이 기뻐하시고 축복하십니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른 질문을 또 좀 받아보겠습니다. 예, 뒤에 계신 분이요. 목사님께서 이 사회 구원과 개인 구원 두 가지 중에서 일반적으로 알기로 이 개인 구원 쪽에다 치중하신다는 말씀들을 많이 들었는데 거기에 대한 특별한 이유라도 있으시면 말씀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사회 구원과 개인 구원, 그 중에서 개인 구원에 목사님께서 치중하시는데 그 말씀을 해주십시오. 예. 사회 구원과 개인 구원은 두 가지 다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 우선을 따지자면 개인 구원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사회가 구원됩니다. 또 하나님의 구원의 복음을 전파할 때에 개인 구원을 강조해야 되겠느냐, 사회 구원을 강조해야 되겠느냐, 그것은 그가 사는 그 시대의 정세를 따라서 이제 그게 좌우될 줄로 압니다. 다시 말하면 이 구약을 보면 사회 구원을 강조를 했습니다. 네. 그 선지자들이 늘 사회 정의를 부르짖고 사회 구원을 강조했습니다. 신약에 와보면 개인 구원을 네. 강조를 했습니다. 네. 그런데 가령 우리 한국의 지금 현 실정에 있어서 이런 방면이 어떠하냐? 제가 믿는 것은 먼저 개인 구원을 우리가 강조할 수밖에 없다 생각합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민족 하나하나가 새로워지고 깨끗한 생활을 하고 참 옳은 국민이 우선 돼야 되겠다 그거예요. 그리고 이제 어떤지 남북이 통일돼야 사회 구원이 완전히 돼가는데 그러면 이렇게 분단된 실정에 있어서 어떻게 하여야 이 사회 구원이 빨리 오게 할 수가 있느냐? 네. 저는 이렇게 믿어요. 우선 남한 자체가 꼭 일치 단결해서 하나가 되어야 된다. 네. 그래서 사회가 안정해야 되겠다. 왜 그런가 하니 사회가 안정돼야 경제가 발전됩니다. 사회가 안정돼야 문화가 발전됩니다. 사회가 안정돼야 공산당이 침투를 못합니다. 네. 그러므로 먼저 개인 구원을
강조할 수밖에 없고, 그러나 사회구원을 잊어서는 절대로 아니 됩니다. 소상히 참 말씀해 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목사님, 내년이면은 우리 한국의 기독교 복음이 들어온 지 100주년이 되고, 또 그것을 위해서 지난 2, 3년 벌써 많은 수고를 하셨는데요. 이번에 그 100주년 기념 사업에 대해서 목사님께서 어떤 직분을 맡으셨습니까? 뭐 이건 늙은 사람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그저 좋은 이름이나 주자 하는 뜻으로 총재라는 이름을 주었다. 그러셨습니까? 총재님께서 이번 그 한국 기독교 선교 100주년의 계획을 간략히 소개해 주십시오. 예, 그건 뭐 할 수 있어요. 감사한 것은 100주년을 계기로 해서 한국의 모든 신국 교파가 거의 다 가담됐습니다. 네. 혹 최근에 분열된 네. 교단은 좀 못 들었는데 혹 있어요. 그러나 20개 교단 다 가담이 됐어요. 또 여러 기독교 단체 가운데 YWCA, YMCA 뭐 이런 여러 단체가 다 가담이 됐어요. 24개 기독교 단체가 다 가담이 됐어요. 그래서 사실 한국 역사상 처음으로 온 교단이 협력합니다. 그 우선 감사해요. 그래서 목표를 세웠는데 그래서 간단히 너댓 가지 돼요. 첫째는 우리 한국교회가 그동안 잘 성장해 온 건 감사한데 사회적으로나 교회 안으로나 부족한 일이 들어 있었어. 그러니까 이 점을 청산하고 앞으로는 여하한 어려운 일이 있다고 해도 분쟁과 분노는 피하고 화해와 일치의 방향으로 나가자. 100년을 계기로 해서 하나가 되는 방향으로 나가자. 이게 첫째 목표입니다. 둘째는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해서 우리 믿는 사람으로서 제일 먼저 할 게 뭐냐? 그건 아무래도 우리 민족을 먼저 구원하는 것이다. 민족 복음화 운동을 위해서 새로운 박차를 가자고. 그래서 여러 곳에 이제 지방에도 논합 집회가 많고 또 특별히 이제 금년 8월, 명년 8월 15일을 계기로 해서 전국적인 그 대회가 모이는데 그때는 여러 그 지방에서도 다 교인들이 참여할 뿐더러 외국의 여러 기독교 대표자들도 많이 옵니다. 또 유명한 목사도 많이 옵니다. 하는 빌리그램 목사 같은. 그렇습니까? 그 8월 15일에 옵니다. 와서 그 대집회를 하고요. 알겠습니다. 그런 거 있고요. 그 다음에 목표는 과거에도 우리 교회에서 물론 사랑의 실천 운동을 고조했지요. 그러나 100년의 은혜를 감사한 뜻으로 새롭게 이 사랑의 실천 운동을 우리 교회에서 먼저 펼치자. 그 결심입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가장 불쌍한 사람을 위해서 뭐든 하는 일, 또 환자들을 위해서 병원 설립하는 일, 이건 운동입니다. 이런 운동을 이제 하게 됩니다. 알겠습니다. 또 맹인들 위해서 무료로 개안 수술해주는 그런 운동. 또 하나는 이제 이런 문제가 있어요. 한국의 여러 자선사업단체가 있는데 대부분은 의원단체의 도움을 받았거든. 그런데 지금 한국의 경제가 부흥하니까 그거 다 거두어 갑니다. 2, 3년에 다 거두어 갑니다. 우리 힘으로 하자. 그럼 우리 힘으로. 우리 기독교인들이 설선해서 우리 힘으로 하자. 감사합니다. 그리고는 구체적으로도 몇 가지 이제 기도하고 생각하는 게 있는데 그건 요 다음 기회에 좀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목사님 이렇게 목사님 모시고 말씀을 여쭤보면 시간 가는 줄을 제가 모릅니다. 밤새도록 말씀을 여쭤봤으면 좋겠는데요. 너무 감사합니다. 벌써 며칠이면은 이 해도 다 저물어 가는데 목사님 금년을 보내시면서 어떤 느낌을 가지십니까? 그저 우리가 다 같이 회상하는 대로 금년에 감사할 것도 사실 몇 가지 있고요. 또 그러나 그저 섭섭한 게 아마 좀 많았어요. 그 감사하게 생각하는 건 그 금년에 풍년이 들어서요. 그렇죠. 그 참 감사하고 또 내가 얼마 전에 이제 KBS를 통해 들으니까 금년에 한국 경제가 9%니
성장했다고 하는데 그 참 얼마나 감사한지 알 수 없고요. 또 금년 여름에 특별히 KBS가 그 이사하는 가족 찾기 운동을 벌려서 뭐 한 만 세대가 거의 만났죠. 뭐 얼마인지 많은 사람들이 참 그 잃었던 가족을 찾고 친구를 찾는 거 그거 참 얼마나 좋은 일인지 참 흐뭇해요. 네. 만 세대 만났죠. 예, 참 만 세대인가 봐요. 네, 그렇습니다. 감사했고요. 그저 또 아주 그저 뭐건 슬픈 일은 이 설원의 비행기 만행 사건 뭐 볼마의 그 뭐 암살 폭발 사건 또 그저 그 뭐 자꾸 그저 그치지 아니하는 그 무장 간첩 사건 이런 건 참 다 불행을 했는데 우리가 이 해를 다 이제 지나가면서 참 우리가 생각할 것도 그저 몇 가지가 있다고 생각해요. 이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할 거 있어요. 이제 말씀드린 대로 그것을 감사해야 될 것 같고 또 우리가 무슨 일을 다 하든지 꼭 하나님의 뜻 안에서 옳게 다 한다고 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축복해서 전화위복이 되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사실 제가 믿고 기도하는 것은 이번에 당하는 그 모든 슬픈 일도 우리 민족과 국가를 위해서 전화위복이 꼭 되게 해달라고 이렇게 기도합니다. 또 사실은 또 그렇게 하는 것 같아요. 왜 그런 거 아니? 그렇게 무장 간첩 이제 들어오고 뭐 그런 사건들이 일어나서도 우리는 자중하고 그렇죠. 우리나라 정부에서 그러면요 아주 지혜롭게 참을 대로 참고 참 얼마나 감사한지요. 감사한데 이렇게 나가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 한국을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믿습니다. 네. 예. 목사님 오늘 장시간 참 좋은 말씀 옛날 얘기로부터 시작해서 오늘에 이르기까지 목사님의 귀한 말씀 참 여러 가지로 마음에 오는 게 있는데요. 이 귀한 1983년의 성탄절을 내일로 앞두고 메시지 한 말씀 해주십시오. 그죠. 뭐 제가 얘기하는 가운데 대략 뜻이 포함된 줄로 생각합니다. 이자 말한 대로 금년은 말하자면 눈물의 해로 아마 기억이 될 것 같은데 이런 해가 다 지나가고 즐거운 크리스마스를 맞게 되었으니 우리가 이런 모든 슬픈 것을 다 잊어버릴 수 있게 우리 민족이 서로 화합하고 서로 사랑하고 서로 도와서 이 크리스마스야말로 참 우리 민족애가 그리스도 안에서 나타나는 이러한 크리스마스가 되었으면 참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목사님. 장시간 귀한 말씀 들려주셨습니다. 모쪼록 이번 성탄 목사님께도 참 잊으실 수 없는 귀한 날이 되고 또 우리들 모두 하늘엔 영광, 땅에는 평화,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진리와 그리고 사랑을 가르쳐 주신 아기 예수 나신 날 크리스마스가 내일로 다가옵니다. 여러분 정말 메리 크리스마스입니다. 11시에 만납시다. 오늘 한경직 목사님을 모셔보았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